반갑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옆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났고 아내를 남편을 만났죠. 나면서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셨고 학교 다니며 친구를 만났고 배우자를 만나고 교회에 오셔서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만났고 또 영적인 부모, 좋은 메신저 목사님을 만났고 참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데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꼭 만나야 될 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절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놓고 절을 하는 것도 되지만 저에게 첫 번째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 인사한 겁니다. 임재.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 좀 피곤하실 거고 바쁜 일도 있지만 꼭 여기를 참석해야 되느냐? 그런데 잘 참석하셨어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 사흘 동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고 괜히 손해 막심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그게 아니고 주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3개월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이 없었어. 3개월 후에 이상이 있어. 가보았더니 암 3기라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3개월 전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보면 한 몇 개월 전에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는데 암이 3기라? 암이 빨리 진정이 된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회를 참여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질병이 고침받는다면 그거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21살 때 교회는 처음 딱 2번 가봤고요. 그리고 그게 79년 2월 달이었어요. 79년 5월 1일 날 군대를 갔어요. 교회는 2번 가봤다니까요. 중학교 때 제가 자취를 하는데 누나는 여고생, 나는 여중생. 이제 대형 도시에서 자취를 하는데 옆에 교회가 싸우더라고.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자취방의 창문을 열고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깼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총회 와보니까 그 교회가 총회장님 교회였대 그때. 그 나중에 사과했어요. 총회장님, 제가 중학교 때 어느 교회인지 어느 목사님도 모르지만 제가 교회에다 돌을 든 창을 깼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몇십 년 만에 용서를 구하고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됐어? 하면서 껴안아 주시더라고.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79년 5월 1일 날 15사단 집회에 군대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82년 2월 달에 제대를 하고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요. 제가 늦게 갔어요. 몇 번 떨어지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 서울로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이 30이 되어서 총신대학원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나이 35에 개척을 했수다. 교회 개척을. 지금 이제 지난주가 33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알겠지요? 내년이 70이요. 감사해요. 누가 보면
자기 후배인 줄 알고요. 제가 개척을 했더니 35대 개척했더니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결혼이나 하셨어요? 묻더라고.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도 어디 가면 제가 한 60 초반으로 본답니다. 감사해요.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럼 예수 믿고 다 만사형통이냐? 아니올시다. 아버님이 교사 교장이라 안 믿는 집안이요. 할아버지 때까지 저 포항에 사셨습니다. 제가 영일정씨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2살, 3살 때까지 포항으로 제사 지내도 다녔습니다. 큰 제를 지낼 때 1년에 한 번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종손이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집을 나왔죠. 왜냐하면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느냐 유학을 가느냐 아니면 취직을 하느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지방대라고 해도 공대생들 4월 5월 되면 다 팔려갑니다. 잘 팔려갔죠. 네. 저는 이제 학생장을 했기 때문에 대우 현대 삼성 면접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저 전라도 말로 우리 아버님 말씀으로 쓰잘데기 없이 무슨 목사가 되느냐. 야 이놈아, 내가 가정 방문해 보니까 150세대 100세대 시골 마을에 가정 방문해 보면 저 산 밑에 쓰러져 가는 집, 저 도로가에 옛날엔 신장로라고 그랬죠. 차가 지나가면 먼지 풀풀 나는, 그것도 제대로 못 져가지고 토담집 절반 반쪽 집, 그런 두 집만 교회 나간대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데 미친 녀석아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런데 교회 다닌 것은 몰래 성경을 신문에 싸가지고 다녔어요. 신문에 싸가지고. 그리고 26살 때 우리 한동균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교회 다닌 지 2,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보고 정 선생은 사명자야. 그래서 목사님이 사명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처럼 목사가 되는 거지. 예? 나 지금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가 된다고요?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목사가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또 목사님의 말이라고 하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수다.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안 믿는 집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제 처음 믿는 사람, 이렇게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네. 그럼 됐다 하고 됐다 뭐 가지 뭐.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말에 결정을 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고. 그리고 종신대학원을 가게 된 겁니다. 30에. 그런데 갔으면 만사형통해야 될 거 아니요. 반대 무릅쓰고 도망쳐서 우리 안심교회 한 줄만 한 사이즈에 저 인천으로 가가지고 도망쳐 가가지고,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1층. 무허가 같은 교회야. 무허가로 지은 교회 같아. 집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거기 교회 가가지고 저 뒤에서 의자에서 잠은 자고 가끔 목사님 댁에서 밥은 얻어 먹고 어쩔 때는 미안하고, 또 거기 목사님 댁에 밥 해주시는 한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차 닦아주지, 교회 봉고차 닦아주지, 교회 청소 다 하지. 여름에 물이 새는데 콜타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 그거 다 칠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달쯤 되니까 눈치가 보이대요. 힘들다 이거지. 식구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교사 교장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런데 아버님 반대하셨기 때문에 도망쳐 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다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머니에게 몰래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조그만하게 방 한 칸 얻어서 살 테니까 아버지 몰래 100만 원을 보내셔가지고 하다가 자세히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과 한 장로님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를 해서 10월 달에 딱 두 번 만나고 85년 8월 8일 날 약혼하고 85년 하늘이 열리는 날 10월 3일 날 결혼하고 86년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있게 됐습니다. 더 나가면 기도 내가 잊어버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어요. 아시죠?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삭의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준 것 같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것 같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가정에 주님 친의 경영주가 되어 주옵시며 주인 되어 주시고 위험한 핸들 친히 붙잡아 동행하여 주옵시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 분들 갈렙처럼 안나 여섯처럼 장수 장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이들 가는 길에 여호와의 크기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저들의 생각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더 하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누군고 하고 궁금하거든. 말씀이 안 돌아. 그래서 조금 알고 말씀을 들어야 궁금증이 풀리고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총신대학원에 갔는데요. 웬 말입니까? 척추결핵.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포기하든지 휴학을 해야 되든지. 그때 나는 큰 믿음이 깊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21살 때 교회 2번 처음 가봤고 24살 때 제대하고서 이제 교회 좀 다녔었고 30에 총신대학원에 갔고 아버지 반대에 무릅쓰고 집에 도망쳐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갔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떡하죠? 예수 믿겠느냐고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겠느냐고 제가 종손 집안인데 포은 정몽주 할아버지가 제 23대 할아버지입니다. 그걸 얼마나 자랑하시니 우리 아버님이. 근데 예수 믿겠느냐고 우리 친척들이. 우리 어머님이 1년이면 제사를 한 18개, 20개 이렇게 제사를 드리시는데 제사.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월급 받아가지고 다 제사 지내니라고 끝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고모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큰 집에 아들 하나가 예수 믿어서 어른들이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답니다. 자기들 말이요. 점쟁이들 사주쟁이한테 가보니까 큰일 났네. 제사 지내는 큰 집에 예수 믿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데요. 그러니까 고모가 쫓아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큰 아들인데 밑에 있는 고모가 또 막내 작은 아버지 쫓아온 거예요. 자기 형님에게 자기 오빠에게 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겠다고 제사밥을 드셔야 복되게 해주고 잘 살 텐데 그런데 내가 신학대학 갔는데 내가 아파가 죽는다고 해봐요. 예수 믿겠어요 친척들이?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겠느냐고. 그래서 기도원에 저 서울의 거여동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2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어요. 이어서 2주 동안 단식 기도를 했어요. 응답은 없었어요. 이제는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가서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미안한 감으로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주님 곁에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동도서 차량이 왔길래 책을 한 권 빌렸는데 아내에게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여성중앙을 책을 빌려서 주었고 저는 김준옥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려다 책을 한 권을 빌려가지고 5층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15평 아파트. 아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내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산 거지요. 거의 기어 올라가가지고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누워서 책을 보다가 김준옥 목사님 아픈 환자를 놓고 등에 업고 목동 모 병원, 연대 무슨 병원 그 사람을 환자를 업고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접수를 못해. 다시 업고 와. 업고 오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병 증세가 새벽을 깨우려 책에 나오는데 그 병명 그걸 보면서 그때까지 제가 병명을 몰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새벽 척추 결핵이네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큰 처남이 그때 의사였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큰 처남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제가 척추 결핵 같은데 했더니 의사도 아직 모르는데 왜 척추 결핵이라고 단정을 하니? 아니 형님 내가 척추 결핵 같습니다. 유명한 방사선과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사선과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척추 결핵이래. 자, 휴학은 했고 죽게 생겼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2-3번은 받아야 된답니다. 이 척추 뼈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흘러내려 척추 결핵으로 그 흘러내린 염증이 배로 차. 그러니까 배가 저수지처럼 임산부처럼 나온 거죠. 그런데 의사가 별로 가망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딱 죽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20몇 년 지난 뒤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의사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 저를 소개하게 되면 85년도 86년도에 척추 결핵으로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는데 살았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30년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런 사람 없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형외과 의사 혹시 계십니까? 85년 86년도에 척추 결핵으로 그리고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으면 거기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러고 이제 목사가 돼서 70이 가까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어요. 아니 돈 벌어서 11조하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겠다고 하면 헌금하고 남들 다 여행 갈 때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서 그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손해 아니요? 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텐데 그렇죠?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옛날 30년 전 40년 전 친구들하고 비슷하다면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많이 하더라고. 의식적인 종교생활. 그래서 이게 다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형님들 다 듣겠죠.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6남매 중 가운데 아들 둘 중 차남이요. 아버님이 교편 교장하시고 또 어머님이 자녀 6명을 키워야 되고 할아버지가 49에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가 19살 때부터 교편 생활을 하시면서 밑으로 동생 6명을 학교 보내고 십장가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내 쪽 이런 집안이나 집사람은 5대째예요. 5대째. 마루독 선교사님 저 전북 지역에 선교사님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120 몇 년 된 교회를 한쪽에는 할아버지가 한쪽에는 외할아버지가 세웠대요. 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 가게 되면
고산읍교회가 있고 손홍골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단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측이에요. 하나는 외할아버지가 하나는 할아버지가 세웠는데요. 자, 그 후손들이 지금 5대 이루 행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 자랑하는 거예요. 다 사장, 교수, 의사. 사업하면 다 잘 되고서 이야,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대조적.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저희 장인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85년 10월 달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물수건 하나 놔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녁부터, 내일부터는. 그런데 이분이 아들 5이고 딸 5이요. 10남매 중에 집사람이 막내 딸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뭘 기도했냐면 아들 5명 중에 목사가 되길 원했어. 다 안 됐어. 다 사장이고 교수고 의사지만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를 놓고 기도했대요. 사위 4명, 나 전까지 4명 다 안 됐어. 여러분 대상그룹 아시죠? 옛날에 미원 사장님이셨어. 대우건설 사장이고 다. 그런데 안 돼. 목사 안 하고 다 그렇게 그런 길을 가셨어. 이분이 막내 사이 꼭 목사가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남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 천국 가셨어. 천국에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안에 목사가 된 건데 그 집안에 모이면 1년에 제가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큰처남 생신 때 함께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큰처형 칠순 때 또 모여서 목사가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인도하고 그리고 이럽니다. 다 자기 밑에 사람 아니요? 신분만 목사지 처남 처형들이 철저히 양복해 주시고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할 때 93년 7월 11일 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씩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당 헌금을 하시더라고. 믿음의 집안이니까 그렇게 심으니까 지금 이제 다 뭐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내가 막내 사이니까 뭐 지금 큰 처형이 92이에요. 큰 처남이 지금 89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아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와, 제가 어디 가든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믿어도 좀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앞까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요. 근데 경외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절기 지냈어요. 제사 드렸어요. 11조도 했어요. 헌금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전심으로 하질 않았어.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다니까. 사사기를 보세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사사기에.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다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때로는 어떤 목사님도 우리 목사들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자기 판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신명기 8장 28장 등등 쭉 보면 믿는 자에게 하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10절에도 11주님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다 주느냐?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딱 타면서 한 바퀴씩 쳐다보면서 당신들 나 때문에 무사히 도착할 줄 아시오. 비행기 타면 겁나거든. 막 비행기 운층이 올라갈 때 겁나잖아요. 딱 괜찮아. 잘 도착할 거야. 내 사명자가 있거든. 내 할 일이 많아. 복음 좀 봐야 되거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도 죽을 일이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릴 때도 한 바퀴 삥. 나 때문에 무사히 도착한 줄 아시오. 왜? 임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척추기를 그렇게 낳았다고 그랬죠. 큰 딸아이가 41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갔는데 북경의 중위대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 가서 의사에서 돈 벌으라고 그랬더니 아빠 나 성경을 좀 알고 돈 벌겠습니다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를 가졌는데요.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양수가 터져버렸네. 22주 됐는데.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25주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적출술? 네, 적출수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안에 살아 있어도 약을 먹여가지고 약물로 해가지고 아이를 죽입니다. 어젯밤에 그 딸아이가 나에게 전화 왔어요. 아빠 큰일 났습니다. 아빠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딸아이 지금 이제 부모가 사모입니다. 아빠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큰일 났어요. 나라가. 왜냐하면 그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 낙태를 하는데 그 약물 투여해가지고 낙태하는 걸로 지금 장관이 곧 허락하겠다고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 아빠가 집회 끝나고 와서 너하고 둘이 피켓 시위를 하자.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약물 낙태 금지 해가지고 하자. 아직 딸아이한테 예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2주니까 낙태시켜야 된다니까. 근데 선교사인데 아이가 안에 놀고 있는데 어떻게 낙태를 시키냐고. 그래서 그 치료를 안 해주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치료를 안 해주는데 물만 마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의사가 오늘 저녁까지 우리나라를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으면 내 의사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떠나시오. 사위가 전화 왔어요. 의사가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버지하고 너하고 모세 출애굽 작전을 해보자. 모세 출애굽 작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그 기도를 하자는 거죠. 비행기 표가 있니? 비행기 표가 없답니다. 그래 됐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에게 우리 극동방송에 여러분 전파선교사 합니까? 극동방송의 사장님 친구를 지내 또 청와대 왔다 갔다 하시는 서경석 목사님 제가 외양선교 법인사로 같이 있었고 이사장이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 하다고. 그래 조금 있으니까 아시아나 한 2시간 지나니까 아시아나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사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메일로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아시아나 직원들이 10명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거기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사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10명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휠체어에 아니면 침대 칸에 아니면 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걸어온단 말이에요.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게 딸이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기서 오려면 6시간 걸립니다. 인간적으로 피를 말리죠. 비행기 안에서 의사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하고 사위한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와. 그리고 거기 병원에 있는 짐은 교회 가져다 줄 시간이 없어, 그냥 와. 그리고 너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누구 부교육자에게 나중에 좀 찾아가라고 하고 무조건 오는 거다. 그래서 그 티켓을 보내줘가지고 비행기로 오고, 비행기 안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또한 군포에 큰 병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동문이죠. 부탁을 했죠. 산부인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아침 6시, 5시 반에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여기 오면 한 7시쯤 되니까 7시에 의사 대기 좀 시켰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딱 왔는데 안 된대. 지금 빨리 안 하면 산모까지 죽는데. 근데 다른 선교사야, 나는 목사고 괜찮아, 까짓건 뭐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런데 안 가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원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아산병원에 혹시 가보시겠습니까? 그 병원은 6개월 1년 걸리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내가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동 무슨 병원 원장인데 혹시 그분이 알 수도 있다. 어차피 산부인과 의사니까 같이 산부인과 알 수도 있다. 전화해보겠다. 좀 기다리라고. 한 10분 기다렸더니 그분하고 그분 후배래. 정말 사랑하는 후배래. 그 찾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산병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내일 아침 알려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수술한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서 수술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낳게 되고 태어났을 때 830g. 그리고 100일 동안 인큐베이터. 병원비가 1억. 2, 3분 간격으로 사이렌스에 왱왱왱왱. 무슨 말이요? 죽는다 이거야. 그 간호사가 뛰어들어가.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아들이 호흡이 멈추잖아요.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장님이 되든지 뇌성마비가 오든지.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아까 제 처남이, 큰 처남이 안과 유명한 의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아봐야 장님이 되든지 뇌성마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게 걱정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지금 4학년이에요. 총명해요. 건강해요. 지네 남동생은 감기도 걸리는데 얘는 감기 한 번 안 걸려. 1억은 어떻게 됐느냐? 아니 차라리 미숙아로 태어나면 1kg 미만이어야 나라 혜택이 되고 1kg 이상이면 한 40% 혜택, 1kg 미만이면 거의 99%가 혜택. 1kg 미만이면 6년 동안 나라에서 다 치료비 돼. 그러니까 6살 때까지 돈 안 내고 아산병원을 다녔어.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총명한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시키는 거 약물로 낙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낙태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안심교회 영상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사사치 둘러봤습니다. 와, 열정적이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모일 때마다 머리 쭉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하시게 되면 뒤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시더라고. 이야, 살아있네. 이야, 부흥했고 부흥하게 생겼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한 몇 년 내에 1000명 되는 거 일도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우등생.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볼 때 샘플이 되는 교회를 찾는다니까. 이 영남 지역에서 샘플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안심교회로 찍어놨어. 점 찍어놨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시대마다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데, 제가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고 저분인가 봐. 그러면 안 돼.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그런 자의 자녀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에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뭐 400명 거의 1000명 양쪽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위를 안 세웠다니까. 사위가 지금 41이요. 목사예요. 근데 안 세웠어요. 여러분 괜히 세습 얘기하지 마세요. 레이기에 제사장들 다 아들 손자 쭉 내려가면서 했어.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세습했다고 뭐라 하지 마셔. 근데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야, 너 하나님과 일대일로 쇼부를 봐. 만약에 내 교회 데려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 너른 교회 편하게 목회하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경험해야 돼.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위에게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쇼부를 봐라.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정말 네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를 증거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상에 나간 거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서 아들로 목회하는 큰 교회들 아들이 참 잘합니다. 박수 쳐야 돼, 박수. 무조건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해가 가고, 이야 좋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아들이 이어서. 여러분들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목사님도 사이 세습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오. 3년 전에 모아놓고 나는 후임자를 세울 거니까 사이는 지길 가는 거요. 걱정하지 말라.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한다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말어. 나중에 몇 년 뒤에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 교회는 우리 교회 10배지만 우리 교회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10명의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0.1% 생각해 볼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뭐 잘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자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전능하신 요한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사탄아 침묵하셨어. 말씀 안 하셨어. 더 이상 선지자들을 안 보내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 기도하면 말 지지 않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려. 화가 나가지고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잖아. 화가 나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창조자다, 내가 주인이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의 물을 역류시키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서 하나님이 창조자 전능하시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다니까. 형식적인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사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어떤 직분도 다 가졌다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었어. 너무 화가 나셔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누군가를 알게 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창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참된 기쁨,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부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나는 빛이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 7대 7가지로 얘기하고 계시. 그리고 오늘 첫 기적인데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첫 기적입니다. 7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인사를 했다고요? 여러분에게만 인사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사했다고요? 예수님. 이미 여기 와 계신 예수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임재, 능력, 목적.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언제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안에 여러분 계십니다. 사업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사업장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지. 마음으로 주인을 삼느냐 안 삼느냐. 아니 예수님 복 주시겠다고 했다니까 구약 성경에. 그건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그만 하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오늘 이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좀 캥기는데 걸리는데 하셔도 그래 오늘부터 여러분 켄터키 치킨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나이 80될 때까지 다 망해먹었어. 없어. 80대 있을 때 가진 돈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1톤 트럭, 그것도 썩음 털털한 거 곧 폐차시켜. 그거 한 대밖에 없어. 80대 가지고, 물론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80대 가지고 확신을 갖고 다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지금 켄터키 치킨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80 넘으신 우리 계십니까? 이게 80 넘으신 분은 한두 명 계실라나? 대부분 다 70 중반까지. 예. 그런데 그러면 다 소망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소망. 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60 넘으면 밤새 안녕될 수도 있어.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면 이제 내년이 70이니까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평균 수명이 79세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 60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 그럼 우리는 살 힘이 있어.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세계 복음화를 누려야 되거든. 한국교회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 저는 1517 어게인 1517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앞장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좀 미쳐야지. 바르게 좀 살아야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좀 돼야 되지.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이 좀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아픈 자 치유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을 세우시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가나 혼자의 첫 기적이요. 신랑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 연회장이 또 준비를 잘했어요. 이 정도 되면 뭐 많은 사람이 와도 거뜬하지 괜찮아. 여러분들 살아갈 때도 이 정도면 뭐 집 한 채도 있겠다, 뭐 한 몇 억 있겠다, 내가 지금 뭐 건강하겠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이에요. 순간이죠.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 초대했어요. 그런데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요, 이 경상도 쪽에 오니까
오징어가 아니고 뭐지고? 무슨 회? 무슨 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저기 전라도 가면 홍어회, 저 강원도 가면 가자미 식혜, 여기는 문어회. 야, 그 얘기 생각. 문어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포도주라니까요. 포도주, 붉은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아니야.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우리 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엄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 모르는데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엄마에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이 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로 생각한 게 아니요, 나는 메시아라고 가르쳐주게 한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래도 하인들에게 저분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라,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 6개가 있으니까 물을 채우라네.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게 이치적으로는 안 맞아요. 물 채운다고 무슨 일이 생긴, 지금 떨어지는 포도주라니까. 포도주 무생무치 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근데 그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이치적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야 이놈아, 저 산 밑에 썰어져 가는지 신장도 도로가에 썰어가지,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하게 생겼습니까? 교회 재정이 1억도 없는데, 제가 교회 재정 1,000만 원도 없는데 80억짜리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에, 지금은 500억이 넘어요. 지금 교회로 지으려면 500억 이상 공사야. 1,000만 원도 없었다니까. 우리 장로님 그때 몇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건축하자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예 떡떠름하게 대답해 놓으시고, 그 뒤에 내가 그랬거든요. 장로님들이 한번 땅 좀 보러 다니시고 그랬더니 대답은 막둥이처럼 예 해놓고 1년 동안 보러 다니지 않으신 거야. 돈이 어딨냐 이거죠. 다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1년 뒤에 까짓 이제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장로님 기도만 하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몇 개월 지나서 어디 땅이 나왔대. 그때 당시에 땅이 6억 6천입니다. 1,000만 원도 없는데 그걸 계약을 했어. 근데 그 지역이 나중에 이제 개발될 걸 내가 믿고, 근데 개발도 안 되고 광명, 순관, 고속화도로 들어가 버려. 땅이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산 것보다 덜 받게 됐어. 보상.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네 목사가. 일단 6억 6천 주고 사는 건 기적이야. 거기까지는 장 놀랬지. 그런데 그게 또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다가 335평 땅 종교 부지를 사서 그때 당시에 약 80억짜리 교회를 짓고, 그때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한 400명. 근데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교인 400명이면은 이제 지방으로 조금 틀리겠지만, 교인 400명이면은 내가 한 몇십억을 대출 받아도 이자는 간신히 감당이 될 거고, 또 이런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부흥시킬 거니까, 지금 400명이 아니라 1년 내에 한 200~300명 더 올 거니까 이게 믿음이요. 지금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요. 꼭 안 될 사람은 그것만 보내. 지금 뭐가 되겠느냐고, 환경만. 우리 아들들, 여러분들 아이 공부시키는데 반 30명에서 이 아이가 29등이네. 근데 이 꿈은 우리 아들 좀 자기가 못당한 거 대리만족, 연대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꿈은 야무진데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나 서울로 대학 가겠다. 네가 뭘 하겠다. 아예 길 딱 꺾어버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그래 할 수 있어.
주님 하시면 주님이 지혜의 문을 열 수가 있거든. 지혜의 문을.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말이에요. 회사를 다니다가 여보 회사를 좀 그만두고 사업을 좀 시작해 볼까 싶어. 그러면 적어도 권사님이 그래요? 그래 하나님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댁에서 돈 준대요? 아니 시아버지가 뭐 적금해 놓은 거 돈 있답니까? 이러고 있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가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폰만 잡아?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럴 때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 뭘 주여 내 마음속에 진짜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아 살게 하신 확신을 믿어야 되지. 믿으면 그래 결단이고 모험이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때 봤어요. 노아 때 120년 동안 방주에 있는 거 처음에 순종해서. 그런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지? 이게 이치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바닷가라고 하면 나도 이해하겠어. 바닷가라고 하면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하냐고. 내가 그때는 안 할 것 같아. 방주를 지었다고? 자, 한 달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큰아들이 가다 놀다가 아빠 친구들이 나보고 니네 아빠 또라이라고 한대. 니네 아빠 돌기가 있는가 봐. 아니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지니?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에게 놀리네. 이제 그래도 아내는 좀 참았어. 한 2, 3년 지내가지고 아내가 저 동네 아낙네들이 물길로로 갔는데 얘기하네. 당신 남편 지금 3년째 돌아 있다고. 정신 나가 있다고. 그런데 120년 그 뒤에 그 믿음, 노아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노아의 믿음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의 구원의 방주로 당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리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가지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탑티 언더유 위에 티그리스강 아래 유프라테스를 따라서 쭉 가는데 하란 땅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딱 그러네. 발목을 잡아버리네. 아브라함아 여기가 저 갈대아 우르하고 황량이 비슷한데 그냥 여기서 살자꾸만. 그래서 아들 발목을 잡았어. 하나님의 뜻은 뭐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발목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만. 아브라함을 데려가 버리셨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모세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 대결 철저하게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80세 되었을 때 모세야 애굽에 가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다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내가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 싸우는 거 보고 애굽 사람 죽이는 바람에 이제 내가 잡혀 죽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도망쳐 왔는데 근데 애굽으로 가라고요? 나를 다 아는데 가면 나 잡혀 죽임 당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니까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역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혹시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모스, 모세, 타인, 목동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12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로 말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 쓰셨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 포도주 잔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왜 예수님 느닷없이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말했을까? 항상 예수님 그 포도주가 당신의 보혈의 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저들을 구원하러 왔지. 포도주 잔을 볼 때마다 보혈의 피,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아직 죽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살리기 위한 거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안심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역사를 행하실 분이십니다.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창조주 없는 있게 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여기 앉아있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아니 오후에 가서 좀 TV도 좀 보고 놀러도 좀 하고 등산도 좀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또 뭘 또 집회를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드시게 할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가요, 리더십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리더답지 못하게 되면 이 군대 다 죽여. 옛날 6.25 때 그렇잖아요. 그에도 리더자가 확실히 해야 돼요. 요즘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거기는 다니지만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신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별 다는 거 장성 그냥 답니까? 낙하도 해봐야 되고 군장 메고 정말 피땀 흘리고 힘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리더는 달라요. 리더는 달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좀 적당히 하고 놀러 다니고 하게 되면 교회가 그만하는 거지 뭐. 그러나 당신도 힘들지. 저도 개척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아파트 돌아 1단지가 차를 딱 대놓고 한 5분 기도하고 또 2단지가 차를 대놓고 한 5분 기도하고 또 3단지가 차를 대놓고 5분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퀴 한 바퀴 돌고 14단지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에 오면 8시요.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일찍 나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하고 나서 6시 그러고 나서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집에 오면 빠르면 7시면 아니면 8시라니까. 그러기를 15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디다 대부분. 나도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상당히 목사님 열정적이시구나. 되겠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애들 노는 게 가만둬.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딸아이가 내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학년, 2학년 그래요. 근데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이제 부부가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애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쓸 줄을 모르는데 말하는 건 해. 말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집에서 하는 거.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훈련시키잖아요.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공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쯤 되니까 교단에서 제일 어른이 돼버렸어요. 다 후배들이잖아요. 아니 선배가 있어도 나이는 더 어려. 내가 30살 때 갔고 선배라고 해도 25살 때 종신대학원 24살 때 왔으니까 5살 늦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정말 어렵게 목회하셨던 선교사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니까요 다 잘 됐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드는지
그리고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비바람이 앞길 가리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찬양하면요 싹 잊어버려. 괜찮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주님의 고생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야. 괜찮아. 주님의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 이 고생은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 괜찮아? 하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 있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시죠? 억울할 때도 많지요. 여러분 체면 상할 때도 많지요.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저 집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속이 상해. 우리 교회는요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주방에서 둘이 좀 뭐 얘기하다가 좀 다툼 있잖아요. 저쪽 교회로 가. 저쪽 교회에서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으로 왔네. 둘이 누가 싸웠구만. 내가 누가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좀 말다툼을 했어. 불러.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한 달만 있다 가. 한 달만 있다가 또 저쪽 가서 봉사해. 그럼 한 달 있다가 저쪽 가서 봉사합니다. 네. 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딸아 힘들지, 어려웠지, 고생했다. 내가 축복할게, 대가를 줄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아나운서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질문에 대답하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하나 이렇게 글을 쓰고 물어보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물었어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 왼수. 그럼. 진짜 거꾸로 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었다고. 근데 할머니가 왼수 그러네. 아니 네 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천생연분인데 처음에 2년이고 근데 왼수라고 하네. 근데 한 60쯤 지나면 왼수야.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좀 왼수처럼 살더라고. 여러분 아니시죠? 좀 마음이 어긋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다네. 주님이 계셔.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신다네.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믿음 좀 봐라. 이야 신앙 인격 있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들은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인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어디 가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어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사이다 콜라를 놓고 하세요. 모르는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 작년에 제가 유튜브 봤어요. 아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봤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CTS 방송에 설교하실 때 목사님 봤어요. 제주도 갔더니 밥값을 안 받아. 지인이. 나 연예인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때 안 받아. 그래 제가 그때마다 어디 가든 신앙 인격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종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 목사님 어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저 장모님 완전한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존경하고 신뢰하고. 근데 그런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 조금 미운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길로 주님 바라보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 오병이어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바꾸기 원하신답니다. 이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오다가 아까 여기 아이를 머리에다가 잠깐 기도를 해줬어요. 다 못해서 미안해.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런 아이들 말입니다. 하나님 크게 썼습니다. 한 명이면 된다니까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을 때 돈 내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당 100, 일당 1000. 쟤들이요 예수를 잘 믿어서 쟤 하나가 우리나라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삼성, 현대, 하이닉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이 아이가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아이, 이 아이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발표한다네 하게 되면 우리 손자가 없으니까, 손녀가 없으니까 난 안 가도 돼, 이게 아니요. 내 손자나 마찬가지요. 그렇죠?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 단기 선교한다네. 근데 내 아들은 없거든. 그 속에 내 딸은 없거든. 그래도 우리 교회 아니요?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그럼 내 새끼지. 그래서 잘 갔다 와. 5만 원이 10만 원이고 후원도 하고, 그 아이들이 가서 기도하고 잘 은혜 받고, 얘들이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에 우리 30, 40대신 분 나중에 이렇게 다니는데 안심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가 한 30년 후에 와가지고 1억을 딱 내놓네.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시라고. 이걸 좀 바라보셔야 돼. 저 동네는 안 해도 돼. 안심교회는 하셔야 돼. 안심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십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심교회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셨으니까, 생명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보여주러 오셨으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